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도 늘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하듯이 따뜻하게 부르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또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고집하며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 뜻을 맞추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일하게 하심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못 들은 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즐기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어지고 가족과 주변 이웃을 헤아림이 없고 또 배려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고 세상의 유행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폭력, 거짓, 사기, 음란, 그리고 더 넘어서 유언비어, 전쟁까지 감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심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가며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채우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갈취하여 더 힘들게 하는 악한 사기 수법들이 많아져 가고 음란도 부족하여 이제는 마약도 더 많아져가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국가 안보도 늘 우리의 걱정이고 불안이며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소식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악함과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타락한 것인지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그 진리의 말씀들이 모든 죄악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말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흉흉한 소식도 많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돕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대접하는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움켜쥔다고 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나눌수록 더 많이 채워지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감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과 시간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주요한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의 민족을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7절을 보세요.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게, 가득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표현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연초에 저와 이렇게 인사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 우리 교회 후배들이 그 모습들을 볼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 권사님의 그 믿음과 지혜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내 때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만 내려놓아도 평안해질 수 있고 기도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족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몇십 명 모이는 부족이 되었고요. 이제 출애굽기 와서는 수십만, 수백만을 이루는 민족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족과 부족으로만 나왔다면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민족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6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모일 때 지금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까요? 내 때에 이 모습을 이루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현수막에 걸려있는 사진도 보시겠지만 정말 저 옛날 교회 모습은 주방도 없이 준비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미래를 생각했어요. 내 때에 다 이루지 못해도 내 후배가 또 이어서 가겠지. 내 다음 후배가, 내 자녀 세대가 그렇게 교회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겠지.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마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숲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교회 역사를 살아내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미련해 보이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때에 다 써보자 하는 거예요. 내 때에 다 이루어보자, 내 때에 다 누려보자, 내 때에 이 모든 재산들 다 소진해보자.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재산, 물질, 에너지, 환경, 인맥 다 사용해서 내가 좀 편안해보자. 숲을 물려주지 않고 나무를 다 베면서 내가 다 이루고자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지혜는 남겨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미래를 향한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삭의 미래가, 야곱과 요새의 미래가 출애굽기에 와서 이렇게 허다하게 많아졌다고, 번성했다고, 생육했다고, 셀 수 없이 강하여졌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본다면 이 또한 은혜의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찾은 지혜가 뭘까요? 이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읽지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자유박탈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고센 지역에 살게 했고 벽돌 굽는 일로 직업을 한정시키죠. 도시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이것이 애굽이 내세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생명권 박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 박탈과 생명권 박탈, 정말 인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합니다. 12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17절 히브리 산파를 사용하시고 20절, 21절 표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하시고 흥왕하게 하신다는 표현들이 1장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내세운, 애굽이 찾은 이런 잔꾀와 같은 어리석은 지혜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가 이기고 있음을 1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에 가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출생하여서 애굽 왕자로 성장한 시간이 40년이고 또 미디안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그 80년의 시간이 출애굽기 2장에서 다 요약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다루는 시간이 약 100년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약 100년의 시간을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80년이 이 2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작년 말,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작년 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모세의 이야기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제목의 가사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삶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대상자를 바르고 역청을 바르는 그런 하나님 의지 신앙을 지난달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 신앙에 대한 것이 이 장에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하는 이 40년의 인생 동안에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문화, 정치, 언어를 다 배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능통했다고 사도행전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앞에 모세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성장과 이런 배경, 애굽 지식, 또 학력, 경험, 왕궁에 대한 분위기 이해, 이런 거 없이 애굽과 아무런 접점 없이 그저 히브리 민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 독립적인 마음으로 한 40대가 와서 80대가 와서 출애굽을 시도하려 했다면 바로 왕은 만나주지도 않죠. 저 노예 민족 중에 하나를 누가 만나주겠어요? 더군다나 선동꾼이라고, 우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와 마주하고 단판 짓게 되는 그 시간들, 약 6개월이 걸리는데 그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 40년의 애굽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40년 광야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도합 40 더하기 40해서 8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의 시간으로 욕심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본다면 6개월 준비하고 40년, 80년 동안 편안히 지내려 하는 거죠. 40년, 80년의 경험으로 6개월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이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일평생, 그것이 뭐 30년, 50년, 80년이 됐든 일평생 경험하고 또 얻었던 지혜를 가지고 어느 한순간, 그것이 다만 하루라도, 그것이 1개월이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 위에서 내 평생의 경험이 쓰임받게 된다면 그거 감사 아닐까요? 영광 아닐까요? 6개월도 아니고 6일, 6시간, 6분 정도의 수고를 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쓰임받을 거야. 나는 6개월 동안 내가 수고한 다음에 80년 동안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할 거야.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60년 역사에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고 또 감동이 듭니다. 고맙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 큰 기록을 남기고 내 이름을 내기보다는 나는 점 하나만 찍혀도 60년 전체의 수많은 역사에 점 하나, 쉼표 하나만 그렇게 기록된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기록되지 못하고 그냥 먹을 갈고 붓에다가 그 먹물을 찍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감사히 여기는 그런 분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일상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가려는 수고와 애씀,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내가 교회를 무언가 조종하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또 감동이고 우리도 또 도전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짐하고 또 결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무언가 거창한 업적을 또 어떤 거창한 기록을 위해 욕심 가지고 수고하기보다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목양의 수고를 그때그때마다 감당해내면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일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어떤 그런 여백도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메꿔가면, 사람들도 배치하고 일도 배치하고 행사를 배치하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갈 틈은 없네.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그런 여백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맡겨진 일들을 순리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그때그때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장애 자리에 서서 무언가 할 때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들을 기대하면서 인간적인 수고를 너무 이렇게 내세워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출애굽의 도구로 준비하시는 80년의 시간이 2장에서 요약되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어 이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출애굽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헤아리시고 듣는 데서 이 출애굽 역사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혹여나 우리 가운데 벗어나야 할 고통과 벗어나야 할 괴로운 상황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말씀 없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 없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 기도의 내용, 내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3장으로 갑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3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5절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애굽의 학식과 경험만으로 애굽 왕궁을 안다는 그 분위기만으로 출애굽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추진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2장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7절에서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심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에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고, 이제 4장으로 가면 내가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며 한 발 물러서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알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후로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신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는 내용도 나오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한 역사를 본인의 계획에 맞게끔 진행하는데 사람을 향하여 지금 초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부합니다. 뒤로 물러서요. 그러면 너 뭐해? 이거 명령이야. 안 한다고? 너 지금 네가 할 말이야? 너 말고도 할 사람 많거든? 난 네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볼 때도 사람이 사람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볼 때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도 볼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라면 복받아.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이거 해. 잔소리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 하라면 그냥 하면 되지. 뭔 질문이 그렇게 많아. 교회 일 한 가지 이상 봉사하지 않으면 너 벌 받아. 이렇게 마치 훈계하듯이 때로는 협박하듯이 설득하는 경우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세가 뒤로 물러갈 때마다 하나님은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네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래, 알아. 하지만 너의 그 부족함마저도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창조주거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돕는 손길을 보내줄 거야. 네가 말을 못한다고 말 잘하게 해줄 거야. 너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줄 사람을 만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설득해 나갑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일 안 한다면 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설득하고 지팡이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또 모세를 끌고 갑니다. 여러 가지 말로 모세를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강압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5장에 가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내용이 나오죠.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이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그 뜻대로 너희를 보내야 하겠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일로, 이 사건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아, 이 말 때문이구나.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 하니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거 왜 하지?
이거 무슨 이유로 하지? 왜 귀찮은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이래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도 잘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5장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도 계속 언급되는데요.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면서 바로를 만날 때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역과 부당한 일을 지시하죠. 그러니 왜 너희가 이렇게 미운 것이 되게 하냐며 원망하는 겁니다. 22절과 23절도 보면요, 모세도 그 속상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앞에 선 다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한 다음부터 왜 더 학대하는 모습만 보게 되냐며 하나님은 언제 구원하실 거냐며 또 속상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과 또 설득과 협조의 언행으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과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고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